옆에 분들이 분 같이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가사 때문에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기까지예요. 네,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잠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잠잠이란 말의 뜻이 뭘까? 국어사전에는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히, 이게 잠잠이래요. 분위기가 막 들떠 있거나 막 이렇게 그렇지 않고 아주 차분한 이런 느낌. 또 하나, 잠잠이는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잠잠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잠이를 얘기할 때 묵상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이런 모습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와 기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뭔가 좀 다운시켜서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나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는 게 되시는가요?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내려놓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그 말씀 들으러 나갔는데 오히려 이 분이 갚이지 않아서 아니면 그 기도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가고 기도하다가 보면 더 커지기도 하고 그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가 더 있지 않으신가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성경에는 지금 찬양도 했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얼마 전에 광고에서 이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광고인데 이거 보셨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유해진이라는 이 배우가 이 광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웃겨서 봤지만 이 광고가 이거 굉장히 메가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후에 이나영이라는 배우도 이 광고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박보검이라는 배우도 이제 다른 종류긴 하지만 이 광고를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메가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동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참 많이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고 복잡하고 우리 삶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잠히 가만히 이렇게 있기가 쉽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신경 쓸 것들이 많은 가운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왜 선택과 집중에 신경을 쓰느냐? 후회하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잘못하기 싫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후회를 좀 덜하고 실패도 좀 줄이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 과부하가 걸려요. 늘 이제 이런 힘든 상황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 종류는 다를지언정 다 똑같은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뭐 이미 과부하가 되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그러니까 이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박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멍때리기 대회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따로? 예, 이런 대회가 있어요. 그 멍때리기 대회가 뭐 하는 대회냐 하면 이 대회는 가만히 있는 대회예요. 이 대회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도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이것들을 하면 안 된대요. 휴대전화 금지, 수면 금지, 시간 확인 금지, 잡담 금지, 주최 측 음료 외에 음식물 섭취 금지, 노래 혹은 춤 금지, 독서 혹은 낙서 금지, 웃음 금지, 기타 상식적인 멍 때리기 외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잘 보셔요. 이게 뭐 하는 얘기 같습니까? 이 뭐 하라는 것 같습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해보십시오. 5분만이라도 좀 있으실걸요. 5분이 뭐야? 더 짧아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 대회가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대회예요.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한 사람들, 그는 왜 이 대회를 개최했느냐 했더니,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한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대회 이면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멍 때리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개최한 대회래요.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개최한 대회가 이런 대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뇌를 쉬게 해야 되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DNN이라는 영역이 있대요. 머리에, 우리 뇌 속에. 뇌 과학자들이 이 Deep Neural Mode Network라는 이 부분을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래요. 우리 뇌가 일할 때는 이쪽 부위가 지금 색깔이 변한 데 있죠? 여기 부위가 움직여 가지고 일을 한대요. 자,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뇌는 쉬고 있을 줄 알았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부위가 더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움직일 때 인지하고 무언가 활동할 때 움직이는 뇌의 영역과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DNA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더 이렇게 잘 움직일 때 진짜 쉼이 된다는 거예요. 뇌가 쉬지는 않지만 진짜 몸은 쉼을 얻게 되고 이 시간 동안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사람들에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창의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번뜩이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럴 때 언제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아니죠, 그죠? 어떤 일에 몰두할 때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뭔가 몰두했을 때 이런 일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오르는 이런 아이디어보다 쉬고 있을 때, 특히 멍 때리고 있을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번뜩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뇌를 쓰고 있는 그 부분이 활성화될 때에 정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타 DMN이라는 그 부분이, 인지하는 그 부분이 거기가 활성화될 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쉬게 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 멍 때리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다시금 그 일에 대해서 떨어져서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DNA의 활성, 즉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의적 사고와 더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있으세요. 특히 제가 아는 권사님들 보시면 집에 계실 때 아픈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못해요. 가서 콩이라도 뭐 해야지, 그죠? 뭐라도 해야 돼요. 손에 뭐가 놀고 있으면은 에휴, 죽으면 썩어질 육신 뭐 이러세요. 못 쉬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쉬셔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쉼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잠시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 길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잠시 멈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편히 쉰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히브리어의 샤밧이라고 해서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에서 이 안식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 안식의 개념은 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 안식은 완성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은 쉼이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은 완벽한 6일을 보내시고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안식이다라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뭘 하게 하셨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이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쉼을 통해 다시금 이 안식을 위해서 정말 완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다시 또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어떻게 쉬어야 우리가 정말 잘 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나처럼 해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없어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멍에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멍에가 어디 가볍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멍에들이 커요. 큽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방법들을 모를 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멍에를 내려놓는지 너희들 와서 배워.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멍에들을 내려놓으셨을까? 그걸 성경에선 기도 생활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공생의 3년 가운데 특히 많은 부분을 기도로 할애하셨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온 말씀처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뭐였냐?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그 시작을 기도로 하고 마무리도 기도셨어요. 밤 늦게까지도 기도하셨고 또한 이 기도의 생활들을 계속해서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본체는 하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추앙받는데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 영광 항상 누구에게 돌리냐?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인정하시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추앙하고 더 따르고 그에게 막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그 거리에서 한 곳에 더 떨어지셔서 오히려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은 12제자 즉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며 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칭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은 그 중요한 일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뭐 하셨냐? 기도로 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뭐길래 예수님은 이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을까? 여러분, 항시범 아시죠? 항시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뭐 마음 기쁘게 가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많은 것들 우리가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인정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다들 해보셨으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24시간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5분만 기도해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10분만 기도해도, 1시간만 기도해도 그 다음엔 내가 뭐 기도해야 되지? 기도의 거리를 찾고, 근데 뭐 여러 사람들 다 기도하다가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24시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 기도는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자, 앞에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먼저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게 왜 일어난 것이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만, 그러면서 그 뜻을 먼저 묻고 나라의 영광을 먼저 묻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심각해요. 물론 우리가 급할 때는 이런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뭔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 그걸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기도가 길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응답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내 말만 하면 기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하면 기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려고 하면,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내 것을 계속해서 24시간 터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24시간 주의해서 들어라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멍 때리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잠잠히 하는 시간은 뭐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잠잠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시간, 내 생각을 좀 멈추고 내 걸음을 좀 멈추고 내 방향을 좀 서서 다시금 쳐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이 잠잠이라는 시간, 누구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요, 마음에 동요하면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뭔가 따지듯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잘 아시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 받으라. 저는 이 기절만 읽어도 벌써 은혜가 많이 돼요. 왜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짐 내려놓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마음의 짐들을, 속상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까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부부간에서 서로 정말 이런 것들을 서로 내려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서로 나쁜 힘들다, 서로 자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들에 더 싸움만 나죠.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든데, 그죠? 부부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용납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틀렸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주 앞에 내려놔서 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주 십자가 사랑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데요. 십자가 사랑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 후렴 부분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시편 62편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 동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 5절 말씀이에요.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까 우리 읽었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비슷하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하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 8절 말씀에도, 62편 8절 말씀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먼저 뭐 하라고 했냐면 그 앞에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지하라를 영어 성경에는 트러스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을 책임지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누구에게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 계속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은 뭐예요? 이 뜻은 뭐예요?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이 시작이고, 그렇게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계시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걸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우리 옆에서,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 도우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님이 계속 도우시면서 뭘 하게 하시느냐? 이제 내가 당한 이 상황들, 내가 경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있을 때 주시느냐?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꾸 두드리고 그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아까 시시로라고 했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해 놔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시 우리의 방법들 조금 멈추고요, 우리의 생각들 조금 멈추고요, 우리가 하던 것들 잠시 멈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끄럽고 혼란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듯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종석 권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